미사오니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체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나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무르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찬양하며 또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맹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언약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세는 언약 체결에 앞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모든 백성을 언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연설, 그러니까 4장 4절부터 시작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알고 지켜야 할 시내산 언약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맺힌 출애굽 언약의 이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 강론하였습니다. 언약을 준수할 때 따르는 축복과 위반할 경우에 대가로 치러야 하는 저주 조항들도 이 27장과 28장에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29장과 30절에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인준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27장, 28장에서 이 강조된 언약을 위반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감수하고 인준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언약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후손들에게 유효하며 언약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온갖 이 정성을 다하여 그 언약을 준수할 것을 재차 확인하는 언약의 일종의 언약갱신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스라엘에게 언약에 신실할 것을 호소합니다. 물론 이 순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40년 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약의 성격상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형성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언약을 받고 이 2세대들도 언약을 받고 안 받는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주저하지 않고 언약 준수를 약속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장 2절로 3절과 한 쌍을 이루어
앞의 본문들의 결론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음 단락인 29, 30장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연속적인 시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거듭 갱신되었으므로 각기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압에서 체결된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2절로 9절 말씀은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신명기 안에서 여러 차례 이집트 그리고 광야 생활, 약속의 땅을 순차적으로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권면하는 역사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도 이 유행에 따라 3절에서는 이집트, 5절로 6절 말씀은 광야 생활, 그리고 7절로 8절 말씀은 요단강 동편 땅 정복을 순서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이 여정에 따라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온갖 기적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특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적과 징표를 행하신 목적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다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2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체결할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시내산 이 언약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과 출애굽 이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모세는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이미 1장, 2장, 3장, 4장에서 자세하게 회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이 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을 직접 목격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압 평지에 모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집트의 일은 목격하지 못하고 부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40세가 넘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조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들의 것이듯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체험한 것도 이 공동체의 신앙적 유산이자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공동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16절 말씀에서 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진솔하게 생각한다면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순종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와 그 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일들을 마음에 둔 말입니다. 이 주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 시내산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수많은 이 기적들의 효과가 백성들에게는 매우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기적이 일궈낸 출애굽 사건을 직접 목격한 눈은 믿음의 눈이 되지 못했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이 동반한 천둥과 우레소리를 들은 귀는 순종하는 귀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라는 점을 깨달았던 마음 역시 여전히 다른 신들을 숭배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너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2절 말씀하시고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4절 말씀의 모순적인 설명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심판의 시작임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눈이 없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다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 빵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빵 대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훈련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훈련하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세대는 이 기회가 흩어지자 줄고 곧장 마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을 공격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대적하여 싸웠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싸우기를 거부하여 반역한 세대와 대조적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손색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형성된 이스라엘은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그들이 통치하던 땅을 빼앗아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전환기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은 언약 갱신의 범위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이 언약 재확인 예식에 대하여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이 예식이 치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된 반역과 불순종을 버리고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갱신 예식은 분명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단락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5차례나 사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언약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해야 할 사람은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함께 사는 이방인들, 장작을 패는 사람들, 물을 길어 오는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오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 거하면서 잡일을 하는 이방인을 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사를 속여 상호 보호조약을 체결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다고 여호수아서 9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마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산다는 이유로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은 일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는 본문 중 가장 포괄적인 본문입니다.
둘째는 언약은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뜻하는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적이 있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는 이 언약은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앞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겨봄으로써 자발적인 순종을 본문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순종으로 향하는 발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호렙산에서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를 위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약 갱신은 관계의 갱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름을 나오신 분들과 각자 세우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밝은 새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